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승리자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는 가슴 벅찬 승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기는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품에 승리자로 안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자로 사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멸망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승리자의 인생을 살도록 창세전부터 택함받았고 승리자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복음을 선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멋진 승리자의 삶을 산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승리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승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왔고, 아브라함이 승리자의 삶의 열매를 맺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으면, 오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유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언어로 선포되고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은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된 롯의 인생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주에 롯이 삼촌 아브람과 목초지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실패의 경험을 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큰 가축을, 어마어마한 가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목자들이 싸웠을 때 롯은 버텼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권력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에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롯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한 권력이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그렇게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때 롯은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눈을 들어서 정말 그 요단강 쪽에 있는 물이 넉넉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문명의 혜택이 있는 안락한 땅이었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과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축복과 형통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취하여서 떠났습니다. 롯은 그 땅을 보면서 굉장한, 이곳에 가면은 로또 맞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요단 동편을, 온 땅을 취하러 간 것이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척박한 곳, 황폐한 곳, 가나안 땅들도 살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로 갔습니다. 너무나도 서로 다른 선택이었고 가는 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의 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성공이 보장된 땅이라고 생각하고 요단 온 들녘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요, 그 엘라만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그 북쪽의 왕국들을 섬겼죠.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습니다. 그러나 조공 바치기에 좀 힘들었던지 그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마침내 남쪽의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도시국가와 북쪽의 그돌라오메 왕을 중심으로 한 북부 4개 도시 간의 전쟁,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 도시국가들이요 처참하게 북쪽 연합군에게 깨졌습니다. 재산은 불타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끌려가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는 대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방향, 좋은 선택, 좋은 환경을 붙잡고 나는 성공을 확신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계획도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인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곳에서 그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롯도를 꿈꾸고 요단 지역 온 땅을 선택하여 떠났던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왜 복의 통로인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던 거 후회하고 재산이 빼앗기고 온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비참하게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 내내 롯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쉽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그의 수고와 그의 계획과 그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요, 후회요, 인생을 마치면 눈물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만 우리 육체를 지탱하고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쌀이, 과일의 열매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까? 물론 순간순간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것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지 아니하지.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pass away,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live forever,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만이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느 순간에 다 그가 붙잡고 있는 것 사라집니다. 다 아는 것처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약으로, 웰빙으로 정말 몸을 가꾸면서 했던 그 몸도요, 썩어지면 구더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아무도 그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만 우리 인생의 가치, 시간의 가치, 물질의 가치, 선택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을 탐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종말의 때에 불이타고 소멸될 잠깐 동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80년, 90년, 100년 동안만 필요한 잠깐 동안의 유익이 있는 것들입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그것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그 의미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롯이 갔던 그 실패의 길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준 롯의 길, 그 길은 실패의 길이요, 허망한 길이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계시한 대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말씀 참 쉽다.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가치 있고 승리하고 영원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것처럼 쉬운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적용은 어렵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가? 가나안 땅에 벌어진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롯이 모든 소유를 잃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헤브론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이 장막터를 잡고 거주하면서 살았던 헤브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살기 꺼려했던 외딴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 장막터를 삼고 그곳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좋게 보이고 물이 넉넉했던 도시 문명이 발전했던 미래의 투자 가치가 있었던 성공의 형통의 보장이 될 것 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모든 남부 지역은 전쟁으로 재산이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반면에 척박하고 황무지였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헤브론은 전쟁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318명을 기르면서 부족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롯의 눈으로 볼 때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 헤브론 땅은 안전한 피난처요 산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헤브론은 가치 없는 땅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족장으로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동맹군의 한 도망자로부터 롯이 가나안 북부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집에서 길리우다는 것은 본업, 자기 그 집에서 나는 그 종들로 태어났던 그 아이들 뿐만 아니고 애굽에서 얻었던 노예들,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예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병을 가졌습니다. 족장으로서 우뚝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견제하지 않는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은 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면서 그는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견제하지 않은 그 헤브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 없는 왕의 반열에 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북전쟁에서 패배했던 남부의 모든 왕들은 처절히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왕의 반열에 드는,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김받는 그런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거머쥔 것이죠. 어디에서요? 헤브론에서 318명의 기회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값진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 로또를 맞을 것 같은 기회의 문이 오히려 인생의 쓴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척박하고 망할 것 같은 환경이 성공의 요소가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삶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의 터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계산하지 못했던 복병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이 길을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요단 들녘을 선택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재산을 다 잃고 포로로 끌려갈 줄 롯이 자기 인생의 계획 속에 이것을 넣었겠냐고요. 갑자기 발생한 인생의 장애물이었고 복병이었습니다. 변수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어마어마한 인생에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위험에 내가 빠질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삶의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정말 나는 이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이 조건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내 욕망이 개입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계획이 앞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선택했던, 남들이 박수치고 기대했던 그 인생길이요 독이 되고 그것에 실패가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것은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동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을 지불할 대가로 선택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신 승리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을 향하여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그것이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꺼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곳을 삶의 터로 삼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타나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이번 2020년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가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죠? 말씀은 참 쉽죠. 그러나 순종하고 선택하려고 해보십시오. 선택하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마음의 욕망이, 야망이, 눈에 보이는 이익, 당장에 뭔가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이요,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사는 그 척박한 환경, 손해봐야 하는 환경,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고 때로는 정말 헌신하기 싫은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요, 그 길을 못 가게 한다니까요. 너무나 분명하게 쉬운 인생의 승리의 길이지만 적용할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북부 지방의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 240km입니다. 240km까지요.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야간 기습작전을 해서요, 자기 조카와 친척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이쪽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포로와 잃어버린 모든 재물을 되찾아와서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자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든 그 아브라함의 영원 사랑의 스피릿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삼촌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고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삼촌을 떠날 때 선택권을 줬을 때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운한 조카죠. 그리고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남부 5개 도시 연합군이요, 한 방에 깨졌습니다.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은요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그들은 정규군인 것이죠. 이 전쟁은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가졌던 것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일에 아브라함이 즉시 생각지도 않고 바로 그냥 결정하고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롯을 사랑한 것입니다. 롯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롯의 딸들을 사랑한 것이죠. 붙들려간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상대를 꺾고 짓밟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서로가 원수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롯을 구출해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고자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인생은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피 터지도록 싸우고 땀 흘리며 싸우고 수고하면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고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질병에 고친 자들을 건져내고 치유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예수님의 인생을 내던졌고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셨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포커싱은 생명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물질을 걸고 재능을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것이 거대한 빌딩을 짓는 것입니까?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능을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영혼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쏟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고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318명을 가지고 승산도 없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는가?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고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마음에 정말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고 있냐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돈을 쓰냐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하냐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한번 들여보냐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 한번 써보자고요. 네, 그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십니다.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전사자들을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4명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한 가정에 있는 3명이 다 비슷한 시간대에 다 전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행정부에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3명을 죽었다고 통보했을 때 그 국가로서의 그 가슴이 충격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 행정부가 급히 결정을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가문의 대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한 라이언 일병, 조사해 보니까 프랑스 한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러데이를 중심으로서 6명의 특공대를 투입해 가지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들의 임무는 딱 하나, 라이언 일병 구해라. 4명의 자녀 중에 3명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 그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국가는 일해야 합니다. 결국 6명 죽고 마지막 밀러데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 다수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이건 가치 있는 일인가? 대답은 가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쏟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쏟을 가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인생을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다음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아까워하지 마세요. 재능을 드리는 것에 손해의식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요 우리 인생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침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고 뛰어든 그 전쟁터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을 한순간에 깨뜨리고 승리해서 돌아왔다는 이 소문이요, 남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부랴부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요, 왕의 반열에 섰습니다. 그 지역에요, 정말 스타로 뜬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살렘 왕만 보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이라는 한 왕을 보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언제 출생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끝이 없는 이상한 인물이에요. 딱 한 번 나오고 시편에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론의 반차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일 것이다,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얻은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렸습니다. 최초로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의 의미가 바로 창세기 14장에 있는 것이죠. 11조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로 행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겼고 당연히 전쟁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보여준 것이죠. 11조는 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만 율법으로만 생각하면 11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미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이 12조도 될 수 있고 10의 3조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목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송을 받을지라.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내 운명과 내 모든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에 갑자기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예요.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도끼가요, 나무를 멋지게 찍어가지고 넘어뜨릴 때 이야,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도끼의 그 손자루를 들고 힘있게 나무를 쳤던 그 주인의 힘, 그 주인의 능력은 모르는 것이죠. 도끼는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통치 대행자로서의 도구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일하시죠.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실 때,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매, 이 승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실패를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사라에게 누이라 해라. 쪼다 같은 인생이죠. 어떤 남편이 아내를 팔아서 자기는 살고 아내는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고
이런 쪼다 같은 인생을 아브라함이 결정했습니다. 근데 13장에 와보니까 아브라함이요 양보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터에 뛰어들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최강의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을 향해서 공격해요. 포로로 잡힌 사람들 재산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도 취하지 않고 시루라기 하나 취하지 않고 혹시라도 소돔 왕으로부터 내가 치부했다고 할까봐 다 그 전리품 다 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 와 위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애굽에서의 실패, 애굽에서의 그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운 것이죠. 바로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쪼다 같은 인생에서 아내를 팔아먹은 정말 겁많은 천박한 인생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일약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공급해주는 복의 통로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아도요, 다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쪼다갔죠. 얼마나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아내가 가끔 내가 신혼 시절에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뜨뜻해요. 내가 그랬냐고.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남자로서 내가 봐도 못할 일을 많이 했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고요. 정말 쪼다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씩 바꾸어가면서 목양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섬기는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교회의 반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세림 마태를 바꿔서 성 마태가 되어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게 하고 인류의 스승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멋진 승리자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황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생방송입니다. 녹화 없습니다. 편집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을 결산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 한번 간증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승리자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